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아멘. 오늘은 우리는 주의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2023년 1월 1일입니다. 시간이 지나가는 것이 참 빠릅니다. 벌써 한 살을 더 드셨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다행인 건 올해부터 우리나라도 만 나이로 하기 때문에 나이가 늘지 않습니다. 네, 어떤 분들은 더 젊어지신 분도 계시죠. 네, 생일이 좀 늦으신 분은 1년이 더 줄어듭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40 중반을 향해서 달려가려던 차에 1년 잠시 쉬게 됐습니다. 네. 시간이 지난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참 많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나간 시간들을 돌이켜 보면서 우리는 때로는 후회하기도 하고, 하지만 앞으로 우리에게 있을 날들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한편으로는 소망을 붙들고 가는 것이 또 우리 사람의 삶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주의 교회가 가지고 가는 교회의 비전과 방향입니다.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로마서의 배경은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2000년 전 로마에 있던 성도들은 다른 초대 교회 공동체와 마찬가지로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또 함께 성찬을 먹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당시의 성찬은 지금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성찬하고는 조금은 다릅니다. 당시의 성찬은 오히려 식사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먹고 마시는 것 자체가 당시에는 성찬이 갖고 있던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성찬을 먹을 때는 교회가 따로 음식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 자기가 음식을 가지고 와서 함께 먹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에 있는 교회 안에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성찬에 가지고 오는 음식 중에서 고기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로마가 섬기는 혹은 여러 신들을 위해서 벌어지는 축제에서 잡힌 동물의 고기가 사실은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방 신에게 또 다른 신에게 제물로 바쳐진 고기를 교회에서 성찬으로 함께 먹는 것이 맞냐 틀리냐에 대한 논쟁과 성도 안에 갈등이 발생하게 됩니다. 누군가는 문제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누군가는 이방 신에게 바쳐진 제사의 제물을 먹는 게 말이 되냐,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로 교회 공동체가 갈등하고 서로 분열하는 일이 발생하자 바울은 오늘 본문 14장에서 그 문제를 지적하고 해결의 방안을 이야기합니다. 시작은 먹는 문제였지만 바울은 단순히 먹는 고기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이 문제를 풀어갑니다. 그 핵심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14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 문제는 한국 교회에서도 한동안 고민했던 지점 중에 하나였습니다. 가정에서 제사를 드리고 난 음식을 먹는 것이 맞는가에 대한 논쟁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저의 이제 큰 집에서 시골에서 제사를 드리게 되면 쫓아갔습니다. 가면은 부모님은 어머니는 제사 음식을 이제 같이 먹을 음식을 준비하시고 또 이제 남자들은 제사를 준비를 하죠. 그러면 저희 부모님은 저와 동생을 그 작은 방에다가 넣어놓으셨습니다. 네. 제사에는 일절 못 오게 하셨어요. 그리고 제사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식사를 할 때 그때 부르셔가지고 저에게 식사를 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 기억으로는 교회에서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실 때 하나님이 제사 음식을 영적으로 보여주셨대요. 그래서 제사 음식에 모든 그 생기가 다 빠져나간 걸 보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그런 설교를 들었을 때 제사 음식에 대한 거부감이 사실은 어느 정도는 제 안에 있기도 했습니다. 여담이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그 군대에서 주임을 더 깊이 만나기 전까지는 육회나 회를 일절 먹지 않았습니다. 네, 그거 먹으면은 저는 죄라고 생각을 해서
네, 회를 일절 먹지 않았다가 이제 군대에서 주님을 깊이 만나고 이제 그런 자유함을 주시고 난 다음에 먹고 나니까 왜 이 맛있는 걸 그동안 안 먹었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이 먹고 마시는 문제, 특히나 이 로마 교회 성도들 안에서는 지금처럼 우리가 신약 성경이 있었던 때가 아니기 때문에 구약의 성경을 가지고 그들이 말씀을 나누고 했기 때문에 분명 이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가 이 부분들이 많은 고민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 14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로마 교회에게 단호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14장 14절에는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된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 스스로 부정한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14장 2절에서 3절에는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의 믿음의 분량대로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해서 서로 판단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5절에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중요한 것은 먹는 것으로 서로 비판하거나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서로를 대하고 세워가는 것이 교회 안에서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먹고 마시는 육체의 일을 넘어서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은 무엇일까? 여기서 의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의 기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의 기준은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고 강자가 아니라 가진 자가 아니라 약한 자, 가난한 자와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꼭 너희 안에 있는 나그네, 이방인이죠. 나그네와 과부, 혼자 스스로 삶을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 어린이들, 이 연약한 자들을 꼭 돌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명령하시고 난 다음에 너희도 이집트에 있을 때 그러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노예로 있었을 때는 그들은 약했고 그들은 가난했고 그들은 억압받고 그들은 고통받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의 그러한 삶을 잊지 말고 너희 안에 동일하게 연약하고 가난하고 억압받고 고통받는 자들, 어느 누구도 관심 없고 세워주지 않는 그 사람들을 함께 세워가고 그들을 돌아보고 보살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가난하면, 연약하면, 부족하면 도태되는 세상입니다. 여전히 가난함으로 먹지 못함으로 인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멀지 않죠.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것은 그러한 곳인데 이 세상은 그러한 곳에 온전하게 모든 것들을 쏟아내지 않습니다. 단지 안타까운 뿐이고 어쩔 수 없지라는 말로 그냥 듣고 흘러갑니다. 뉴스를 보면 안타깝죠.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나 이 사회에 그렇게 많이 흩어져 있는 연약하고 때로는 가난한 사람들, 보이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내 삶을 온전히 쏟아서 그들에게 다가가는 사람들은 사실 많지가 않습니다. 제가 작년에
전에 사역했던 교회를 나와서 쿠팡을 좀 몇 달간 일을 했었습니다. 교회를 나오니까 사실 할 수 있는 게 많지가 않습니다. 뭐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전문적인 경력을 쌓은 게 아니기 때문에 당장에 할 수 있는 일은 이제 그런 배송하는 일이었거든요. 이제 쿠팡을 하면서 느꼈던 건 이 인천, 제가 맡았던 곳이 계양구 쪽이었는데 그곳에 정말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런 곳들이 곳곳에 숨어 있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곳에 나라면 살 수 있을까 하는 곳에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거의 뭐 정말 여기는 이거는 개발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싶을 정도의 열악한 곳에서 사람들이 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곳에 사는 사람들을 향해서 과연 그동안 나는 얼마나 그들을 돌아봤을까 생각했을 때 안 본 거예요. 보이지 않았다라고 핑계댈 수 있겠지만 사실은 보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작년에 그 일을 하면서 곳곳에 정말 연약하고 어렵고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정말 많다라는 것들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함께 우리 개척한 우리 이현지 전사님하고 함께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함께 세워가는 그 가치들, 연약한 사람들을 세워가는 것. 그래서 우리 안에 교회 공동체 안에 누가 하나님께서 보내시든 그 한 영 한 영을 포기하지 않고 함께 세워가고 함께 보듬어 나아가는 교회가 되기로 결정하고 계속해서 그런 마음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어서의 가치 기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는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의를 자신에게만 비춰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내 삶에 간 이루어지기를 원하지만 그것은 아주 1차원적인 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의를 누림과 동시에 그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가치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 주변 공동체를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 연약하고 힘들어하고 홀로 설 수 없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그들을 붙들고 일으켜 세우는 것. 지난 시간에 사마리아 사람,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죽어가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내 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 그 사람이 참된 이웃이라고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 주변을 연약한 자들을 돌아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 개인의 구원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개인의 구원을 넘어서 공동체의 구원입니다. 누가복음 19장 9절에 삭개오의 집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이 삭개오에게 이르렀으니가 아니라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도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중요한 건 구원은 개인의 영역에 머무른다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공동체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 가족 혹은 내 이웃에게 복을 막 전해야 돼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그곳에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은 그곳에 있다라는 겁니다. 나 개인이 아니라 내 가족, 나 개인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연약한 사람. 우리가 모든 사람은 볼 수 없지만 우리에게 보이시는 그 사람, 그 교회 공동체, 그곳에 하나님의 구원의 시선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가치 기준은 나로서 멈추면 안 됩니다. 우리로서 확장되어야 되고 나아가서는 이 땅을 향해서 확장되어 나간 것이 바로 교회이고 주의 공동체입니다. 두 번째는 평강입니다. 평화라고도 이야기하고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고도 합니다. 이 샬롬, 에이레네의 평화는 흔들리지 않는 구원으로부터 오는 평화입니다. 중요한 건 여기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구원으로부터 오는 평화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잠시 잠깐 얻는 평화는 우리가 세상에서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가지고 세상이 추구하고 만들어가는 평화는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합니다. 지금 이곳에는 우리나라의 한국전쟁을 경험하신 분도 계시고 그 이후에 태어난 세대, 전혀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함께 있습니다. 저도 전쟁이라는 걸 전혀 알지 못하는 세대인데 최근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안에서 느껴지는 그 공포는 사실은 멀리 있지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멀리 있지만 현장에 이곳에는 그걸 피부로 경험하신 분들도 계시고 세상이 만들어가는 평화는 절대 영원하지 않습니다. 언제든 자신의 이익을 통해서 무너질 수 있는 것이고 지금 오늘 새벽에도 북한은 또 미사일을 발사를 했더라고요. 돈도 없는데 뭐 이렇게 발사하는지 모르겠지만 이러한 행위들이 결국 우리 안에 평안함을 깨뜨립니다. 이전 정부에서 뭐 그전 정부에서 계속해서 이 평화를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지만 잠시 잠깐인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언제든 욕심은 우리 안에 있는 평화를 두려움과 공포, 불안으로 바꾸어 버립니다. 세상의 평화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의 가장 큰 차이. 사람이 자기 손으로 만드는 평화인가?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평화인가? 저는 우리 주의교회 함께 예배하고 있는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평화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앞서 이 평화는 흔들리지 않는 구원으로부터 오는 평화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원은 내 스스로 만들 수 있는 것인가요? 아니죠.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네. 만들어가는 구원이 아니라 주어지는 구원.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온전한 평화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안과 걱정, 근심이 오는 것은 절대 하나님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분별해야 하고 그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아야 하는데 그 바탕에 무엇이 있어야 하냐면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평화가 있어야 합니다. 샬롬이 있어야 되고 에이레네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 사단이 악한 세력들이 우리를 미혹하고 흔들리는 그 말에 우리는 마음을 빼앗길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비유로 말씀하실 때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라는 건 우리는 밭에 감추인 것들을 찾아내야 합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믿으신다라면 여러분 안에 두려움은 없어야 합니다. 두려움이 생기죠. 걱정이 생깁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미혹하고 우리로 하여금 평화가 없다라고 거짓을 이야기하는 마귀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는 깊이 감추인 보화와 같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찾아야만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보화는 감추져 있고 보이지 않고 찾지 않는데 옆에서 계속 미혹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넘어뜨리게 하는 이야기들이 들려올 때 이것들을 보지 않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날마다 우리가 말씀을 보는 것, 기도하는 이유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서 계속 새로워지기를 내가 자꾸 놓치고 혹은 내 안에 어두움 때문에 덮여지고 세상의 걱정 뭐 이 땅에서의 자랑들 때문에 덮여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계속 찾아내야 되거든요. 흔들리지 않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했을 때 참된 평화가 우리 안에 가득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입니다. 기쁨은 기쁨의 그 감정, 우리가 느끼는 그 기쁨 그 자체입니다. 제가 이 헬라어로 카라라고 하는 이 기쁨이라는 단어를 혹시 다른 게 뭔가 있나, 뭔가 좀 더 이렇게 좀 뭐랄까 세상이 이야기하지 않는 뭔가 기쁨이 있을까라고 찾아봤는데 제가 아직까지 찾아본 바로는 없어요. 그냥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기쁨입니다. 아담에게 하와가 그런 기쁨이었습니다.
창세기 2장 23절에 보면 아담이 이르되 하와를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라고 기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시예요. 우리 창세기에서 처음 보게 되는 시입니다. 시라는 건 뭘까요? 우리의 감정을 표현하는 거죠. 아담이 하와를 만났을 때 그 안에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우리 안에 많은 기쁨의 요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부부를 통하여서 서로에게 기쁨을 허락하셨습니다. 네, 여기 부부도 계시고 솔로도 계시고 네, 계시지만 미안해요. 네, 부부 안에서 여러분들 기쁨을 누리십니까? 부부 안에서 하나님 주신 부부 안에서 이 아담처럼 하와처럼 서로의 기쁨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기쁨이 여러분 안에 있으십니까? 하나님께 주신 내 삶에서 만나는 많은 사람과 그런 환경들 안에서 함께 기쁨을 누리는 것에 우리의 마음과 소망을 두는 것을 포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요즘 시대에서는 혼자 살아가도 괜찮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뭐 혼자 살아가는 것이 뭐 나쁘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함께 살아가는 것, 함께의 가치를 알고 공동체의 사랑을 알고 서로 돕고 아끼고 배려하고 서로를 세워주면서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 안에 있는 기쁨들을 풍성히 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기쁨들도 있습니다. 먹는 것에 기쁨이 분명히 있습니다. 마시는 것에 기쁨이 있습니다. 보는 것에 기쁨이 있습니다. 이것들도 우리가 풍성히 누려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대부분 잘 하세요. 맛있는 거 잘 먹으러 다니죠. 네, 눈에 좋은 자연환경들 그래도 어쨌든 뭐 1년에 한두 번은 보러 다니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살아가는 관계 안에서 나는 기쁨을 얻고 있는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남편, 내 자녀, 내 친구, 내 부모, 내 이웃, 교회 공동체 이 안에서 기쁨을 과연 우리는 찾고 있고 누리고 있는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오직 성령 안에서만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의와 평강과 희락을 찾아 나아갈 때 무엇을 통해서 가는가가 중요합니다. 오직 성령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찾지 마십시오. 사람의 마음으로 찾지 마시고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찾아가시기를 원합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로 인하여서 우리가 충만하게 채워지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할 때 분명 우리 안에는 놀라운 삶의 기쁨들이, 놀라운 삶의 평화들이, 또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의 기준으로서 이전엔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의 나라의 의의로 이 세상을 바라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교회는 변합니다. 가정이 변합니다. 공동체가 변합니다. 또한 우리가 변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의 교회는 이러한 가치와 방향으로 함께 걸어갑니다. 찬양에 했던 마지막의 찬양의 고백처럼 연약함을 서로 돕고 세워가는 교회가 될 겁니다. 연약한 우리들을 서로 세워가면서 함께 주의 구원의 길로 인도해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주의 교회가 될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 안에서도 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시기를 원하고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평화와 기쁨으로 하루하루가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속삭이는 모든 두려움들, 걱정들, 근심들, 하나님의 뜻이 아닌 모든 것들을 예수의 이름 안에서 모두 다 여러분 안에서 사라지기를 원하고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화와 기쁨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바라보시겠습니까? 함께 그 길을 걸어가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